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큰 선거를 두 개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고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 안에 고민이 있죠.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사람만 잘 세우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내년에 우리 교회로 임직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이제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세워야 될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이게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필요에 의해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주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꼭 교회가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원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욕심이 절대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욕심이든지 성도 개인의 욕심이든지 어떠한 욕심도 이 직분에는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그 자리를 탐내어 올라간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를 세우는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필요에 의해서 7집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집사 자리가 필요해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 때문에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7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교회 내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도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그 중에서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또 교회의 지금까지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그리고 또한 목회를 해 나아가는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부는 어떠한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나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교회와 성도를 이해하고 또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가장 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7집사를 세울 때의 두 번째 기준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성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세상적인 능력보다 영적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혜 없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섬겨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들은 영성과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박사나 변호사, 의사, 교수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한 영성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지혜롭지 않으면 교회 일꾼으로는 부적격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7집사를 세우는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란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버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감독과 장로 그리고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말할 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술과 담배 문제 해결하지 못한 분들 빨리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술과 담배를 계속해서 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 많은 일을 행하면서 교회의 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존경하고 그리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 중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도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하니까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서 큰 기사와 표적, 그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들을 저도 벌써 한 21년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가 볼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바로 선 사람, 그리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일들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께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할지 그 세우는 사람들을 잘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누가 뽑는가? 결국 성도들이 뽑지 않는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그 뽑힌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결국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떠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늘 끊임없이 가르치면 성도들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뽑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뽑혀져야 되는가 걱정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더 지혜롭게 잘 뽑을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거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어떤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여야 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스데반이 뽑혀져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도 은혜요. 또 우리가 생업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그것이 다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 항상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얼굴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항상 미소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스데반이 얼굴에 그랬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은요. 생각해보니까 눈가에 주름이 많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왜 그렇죠? 항상 웃으니까 눈가에
주름살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요, 무슨 달력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그런 얼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은요, 그 입에 미소가 항상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눈은 항상 너무 기뻐 웃어서 그 눈에 보톡스를 맞아야지만 그 주름이 펴질 만큼 주름살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지 뭘 보면 안다고요? 눈가에 주름을 보면 압니다.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흘러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물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차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들어보실 때 어떻습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간증을 하는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면 나도 어느새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와 성령은요, 내 안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받은 성령과 그 사람의 은혜가 내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는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병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러한 큰 기사와 이적이 스데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권능이 충만하여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이겨내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가 없었죠. 왜요?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기까지 하니 더더욱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단들이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단이란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자기들의 거짓 교리와 교주를 믿으라고 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즉 끝이 다른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말을 했다가 정말 고향이 삼천포에 계신 집사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던지, 잘 나가다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주로 포섭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 다 합쳐놓으면 10가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달달달달 외웠는지. 보통 예수 어지간히 믿는 사람도 당연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배우십시오. 내년에도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 또한 제자훈련도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시면 이단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뭐라고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려고 했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는 무엇입니까? 이 종교재판 회의입니다. 이 종교재판 회의를 하는 이 종교회의로서의 공회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에 한 번 강하는 데에도 어디서 맞았습니까? 이 공회 앞에 섰다가 맞은 것입니다. 이러한 공회의 권력 앞에서 이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데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에서는요,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스데반이 어디서 한 것입니까? 바로 이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 앞에서, 그를 고소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어느 때 천사의 얼굴이 되느냐?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편안할 때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의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얼굴이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천사의 얼굴처럼 미소 짓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 성령 충만과 은혜가 충만할 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고 성전을 헌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당당하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스데반이 말한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의 바벨론 지역, 원래 아브라함도 이방민족이었던 거죠. 그를 택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곳에 들여보내시고는 자식이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이삭이 결국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 곧 12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들 중에 하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드셔서 7년 흉년 동안에 양식이 없어 굶주린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또한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함으로 가족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거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요셉의 이 시적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세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네가 깨뜨리고 모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스데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모세의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비방하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늘이라도 내가 거기에 살 수 있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그러한 나를 이러한 작은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알아,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 스데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성 밖으로 몰아가서 돌로 치러버렸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하늘로 우러러보자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그 고난 자체에 빠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고통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미움이 생겨나고요, 그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보복심만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들과
우리에게 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기보다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는 그를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던 청년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치고는 그가 죽음을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잠시 잠자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잠에서 깨어나듯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며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도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원래 헬라파 과부들을 매일매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뿐만 아니라 빌립과 같은 7 집사들은 무엇을 했냐면 과부들에게 매일같이 식사를 제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세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원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사도들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필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은 성경 말씀 잘 몰라도 되고 복음 전할 줄 몰라도 됩니까? 그냥 밥만 잘 짓고 반찬만 잘 만들면 됩니까? 청소하시는 분은 그냥 어떻게 하면 청소가 깨끗이 될까? 그것만 잘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복음 증거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헬라파 가부들에게 밥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 7 집사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고 그들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들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나가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다 사명인 줄 알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지요.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검투사의 손에 죽어갔고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서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요. 아니, 왜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어서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통통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님 아파트 단지 하나씩 다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분명 기도해야 될 것은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인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버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풍은 참나무가 뿌리를 더욱 깊게 박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난 뒤에 축복을 감춰두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고난당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 뒤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이 고난이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어떤 순간에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 했던 기도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달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서 참 어려운 것이 사람 용서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고 힘든 고난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예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정말 미울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죽어야 저거를 한 거지. 맞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안 보입니다. 죽으면 나에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못이 잘 박히지가 않아갖고 이 십자가에서 가끔 뛰어내려오는 거죠. 이 옛사람이. 여러분, 오늘날 순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로 찔린다는 그런 순교의 자리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순교가요, 바로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는 것, 이게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을 때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죽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이미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리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피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원합니다. 어느덧 목회자들도 명예 쫓고 돈 쫓고 또 큰 교회 쫓고 편안한 목회 쫓아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 어렵지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 그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시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령,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미소 지으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테반과 같이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테반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다짐한 그 다짐대로 스테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